민수기 21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오늘 21장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아랏의 왕과 그의 모든 영토들을 진멸하게 된 그 사건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게 1절로부터 3절에 기록이 되고요. 4절로부터 9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을 물리게 되면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살 길을 예비하신 사건, 그것이 4절로부터 9절에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10절로부터 20절까지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가는 과정들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죠.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의 동편 쪽 당시에 큰 두 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시온 왕이 있었고 바산의 왕이었던 옥이 있었던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앞부분에 중심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랏 왕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을 이끌었던 통치자였습니다.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가지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예전과 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위 서원하는 성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2절에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나아가서 그 아랏 왕과 그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 속에서 그들을 다 진멸하는 그런 성과를 올리게 돼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르마, 완전히 멸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호르마,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기 전 그들의 앞세대였던 약 38년 전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입니다. 우리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라고 할 때는 순종하지 않다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르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참패를 당하게 되는 수모를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당시에 그 백성들이 강력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부렸던 그 백성들이 결국 참패를 당하게 된 사건을 겪게 된 겁니다. 당시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락한 것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들에게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3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로 교체가 되었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되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승리케 하신다면 우리가 다 그들을 진멸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38년 전에 그들의 태도와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고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곳에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됨으로써 38년 전에 그곳에서 당했던 패배를 서력하는 계기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직접 통과하지 못하고 에돔의 반대로 인해서 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좀 더 먼 길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니까 이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그 상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이 또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승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범죄로 인해서 또 징계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거듭 반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러한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원망한 그 백성들을 또다시 징계하시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불뱀들을 모아가지고 그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진영으로 뱀들을 다 몰아넣은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보였을까요? 거기까지 이른 동안에 광야를 지나오면서 전염병이 돌기도 해서 그 전염병으로 죽음을 당하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한 징계로 내리신 벌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섭단 말이죠.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진영에서 죽어가는 일들이 계속 나면서 통곡 소리가 나는 그런 일로 그들이 벌을 받게 되었다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진영으로 불뱀들, 이 광야에 있는 뱀들을 다 몰아가지고 그쪽으로 하나님 보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그 광경이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뱀에 물리게 되었고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물려가는 사람이 덕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백성들이 돌아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인해서 이러한 참혹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로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느냐.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세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뱀에 물린 사람은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뱀을 보게 된다면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불뱀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혐오스러운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방책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보기도 싫은 그 뱀을 노스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높이 세운 장대에다가 그것을 매달게 한 거죠. 그 모양이 마치 십자가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모양이었을 겁니다. 높이 세워서 어느 곳에 있는 백성들이라도 그 높이 세워져 있는 노뱀을 보는 사람은 놀랍게도 다 치유함을 받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불신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물린 그 불뱀의 독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된 사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7절에서 읽었던 말씀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이 곧 죄로 이어지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징계하셔서 그들의 죄를 떠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겁니다. 광야 42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한 이들 때문에 자신들의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다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도 보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 원망은 제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원망이 결국 죄로 이어지게 되고 반역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계속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안 생겨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생겨날 때 빨리빨리 그 마음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계속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게 결국 우리의 입술로 행실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는 일들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생겨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빨리 그러한 문제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처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격과 다양한 삶의 형편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게 된다면 결국 교회 전체를 어지럽히게 되는 일들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기이합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해주면 좋은데 자신들을 물어서 죽이는 뱀을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걸 장대 위에 걸게 하고 그걸 바라본 자는 낫는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 그런 기이한 방법으로 살 길을 마련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줄 알고 물린 사람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는 놀랍게도 치유함을 받게 되었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처방해서 낫게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은 자신들이 물린 그 독으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저주스러운 사건이죠. 유대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신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러한 교회를 박해했고 그러한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을 낫게 한 게 뭘까요? 노뱀이 그들을 낫게 한 게 아닙니다. 뭐가 낫게 한 걸까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을 낫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노뱀을 그때 하나님이 내신 이 처방으로 이 노뱀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노뱀을 잘 간직합니다. 하나의 기념물처럼 간직하더니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버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왕 가운데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까지 이 노뱀을 가지고 이 노뱀이 마치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하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이것을 가루로 부숴버립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만 여전히 바라보면 무조건 낫는 줄 알고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뱀 자체가 낫게 해준 게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가 우리의 모든 죄를 치유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할 때 놋뱀이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그 죽음으로부터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은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에 아주 선명한 그림이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고 살림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사실임을 우리는 배우면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 때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원망해서 하나님이 내린 징계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턱에서 놋뱀을 보고 그들이 나음을 잇는 것도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나음을 잇게 되는 것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질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 알고, 가정과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승리하기도 하고 또 치유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도 주시고 또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도 베푸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믿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 있음을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오니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간구의 길을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